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온해 보이고 안정이 된 듯한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 관계 속에서 보면은 도덕성들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서로를 물고 먹으며 그 한 인간이 죽어야 그 모든 것들을 끝을 내버리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간교한 뱀에 장악이 되어 있고 서서히 파괴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의 전진을 해 나아가기를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부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지가 1세기를 훌쩍 뛰어넘었고, 또 그저 홍수와 같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말씀들이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설교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올라와 있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양다리를 걸친 채 온전한 믿음을 벗어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하여서 분별하여서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기저기에 쏟아지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상식화된 믿음의 틀 안에 갇혀버린 상태 속에서 영적인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서 출몰하는 강도 떼들에 의하여서 가지고 있던 믿음, 입고 있던 영적인 세마포까지 탈취를 당하는 가운데 있게 됨을 누가복음 10장 30절을 인용하여서 볼 수가 있고, 정말 저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상대들에게 혐오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됨을 명심해야 되겠는데요. 이 시간 본문이 있는 아모스 8장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씀이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까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죄된 우상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이며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소유자는 야곱과 라헬의 여종 빌하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5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의 뜻은 7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신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언약해 주신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우리에게 목표를 허락하신 것, 결과를 얻기까지 여기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와 결부를 시켜서 한번 들어볼 때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부분을 통하여서 단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의 이름을 우리 각자들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엘세바까지를 우리 믿음 안에서의 영토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며 지시하시는 곳까지 순종함으로 이끌림을 받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곳까지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있는 땅까지 순종함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원주민, 그들의 습성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행한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내용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듣고, 근데 하나님께서 단에게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려가기를 원하셨지만, 단지파는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원주민에게 완전히 포섭이 돼버려요. 그거를 배우게 되고 습관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원주민과도 같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영적인 원수가 되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지름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돌아가는 고통의 괴로운 길을 겪어갈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모리 족속에 있어서 아모리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다쟁이라고 했습니다. 수다쟁이라는 건 뭡니까? 말이 많은 거, 그냥 이상한 그냥 막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뻥튀기도 하고 해서 막 그냥 수다를 떠는 그것을 아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다쟁이인 아모리의 의미를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선 자들로, 말은 청산유수인데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단에 대한 말씀들이 사사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끝내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그 안에서 또 막 분열이 생겨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왕국이 하나가 둘로 나눠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영토 중앙에 뭐가 세워졌느냐?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됐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내용들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복잡한 것들을 이 시간 말씀들과 연결을 시켜서 듣게 하느냐라고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 그 중에서도 너희가 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의심치 않고 순종함으로 이끌림을 받으면 곧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언약의 땅까지 이르러 가게 되면 너희는 이미 그 축복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나 믿음 안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승승장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든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든가요? 절대로 그렇게 승승장구가 없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시험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 가는데, 이러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약하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겜의 족장을 만나게 되고, 세겜의 족장을 만나면서 어떤 걸 당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죠. 세상 것에 얽매이게 되고 그 세상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러한 의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반쪽알이 나게 된 것처럼, 그리고 반쪽알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 금송아지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의 한 발, 또 믿음의 한 발, 중간에 놓여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까 하노라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혼이 기간에 있기 때문인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거든요. 본문 1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주림에 의한 기간 속에 이러한 기간을 맞이하게 되면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틀거림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틀거림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쏠려다니잖아요. 많이 쏠려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말로는 너무 시끄러워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고. 근데 행동은 어때요? 거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가느냐라고 하실 때, 말보다 실천을 앞세운,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자기의 강팍한 모습을 보여가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가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돌아다니면서 얻고 다녀도 영적인 기간에 걸려 있어요. 연결된 13절에 보면은, 본문 12절에서 연결된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임하여지는 기갈과 기근을 보면은 모진 흉년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일들을 말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기근이나 기갈은 영적인 흉년 속에서 겪게 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그리고 은혜가 식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갈 때가 있죠. 은혜가 식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강팍함을 보여가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모습들이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어떤 직분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고, 목회자도 평신도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로 온전히 이끌림 받을 때 온전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보면은 행하여 가는 모습이 그것에 너무나 많이 미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기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미 비틀거림 속에 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들의 마음밭들이 황폐하여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또 듣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전진을 보여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야 함을 마음의 다짐으로 새겨야 됩니다. 진실로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사사기 20장 1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사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들어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사람의 임의로 빼고 더할 수가 있습니까? 빼고 더할 수 없죠. 오직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믿고 행하여야 하며, 어떤 이들처럼 자신의 마음에 걸리면 빼버리고 하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 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실 거야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곧 예배를 통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점검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신부단장을 아름답게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지금 말씀으로 부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들은 내 자신이 나를 희생시킴으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말 말씀을 듣고 노력할 때에, 믿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가기를 노력할 때에, 곧 믿음의 행위를 보여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행하여 갈 때에 열왕기상 4장 25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도 이러한 풍요롭고 평안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너희는 순종해, 이러한 삶을 너희는 누릴 수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밝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났느냐 할 때에 열왕기상 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의 의미를 형제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배하여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따라가게 되죠? 육신의 방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방법을 한번 따라가서 그것이 온전케 되었다.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습관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겨갔다 했어요. 왕들은 전부 다 다스렸다 했어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무슨 염려가 있니? 걱정이 있니? 기도해. 감사함으로 이겨가.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것을 다스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네가 믿고 진심으로 행하였구나. 내가 너희 솔로몬이 받아 누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린 평안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도 허락하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반복시켜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강 건너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의 모든 영적인 왕들을 다스려가는 삶이 되길 원하시요. 그런데 이 딥사와 가사의 뜻을 보니까 너무 또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어요. 딥사가 이런 의미가 있었어? 가사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들어보세요. 딥사의 뜻은 작은 개울입니다. 작은 개울. 가사의 뜻은 뭔가 정말 강력한 거예요. 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섞어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자면은 우리는 자그마한 개울이라고 얕보아 행치 말고 또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서 겁을 먹거나 약하여지지 않는 자들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가 정말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근데 기뻐한 일도 있었어요. 그죠? 슬퍼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한 것이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의 우선이었던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감사했던 것이 기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것이 아니었고 먼저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감사했고 기뻐했고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선을 어디에 두었던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가므로 솔로몬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기갈에 또는 기근에 거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고 하셨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나무 밑에 익은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구하여 내 것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너희는 정말 영적인 기근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며 믿음의 힘을 입어가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정말 2024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차게 나와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정말 행여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설마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상을 이기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이겨도 내 생각과 마음을 이겨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모든 권력이 내 것으로 여기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복종시키면서 이겨가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의 삶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겨가는 우리 자신들의 부정한 모습들을 이겨가는 확실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아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할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도 인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보니 모든 범사의 굴곡진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저 감격하여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더라고. 돌아보니까 또 내 생각이 컸구나, 내 마음이 컸구나, 그래서 실망했구나, 좌절했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 속에 한 해를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든 삶,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 믿고 행하기만 해. 너희는 영적인 기간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완전히 이끌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확실하게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